아, 여러분 긴장 좀 푸시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신 줄 압니다. 오늘은 예수 복음, 천국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흔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시작하는 2절 그리고 7장 마지막에 끝절 2절을 빼고는 그 사이는 온통 빨간색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5장에 시작되고요. 7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교의 시작과 마지막을 얘기해주는 그 짧은 정황을 제외해 놓고서는 그 세 장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설교이죠.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팔복으로 정확하게 요약해 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팔복을 우리 삶 가운데에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좀 한문 실력을 좀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어요. 영재 형제님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인데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저런 한자 보신 적 있어요? 조한 형제님 저런 한자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통째로는 처음 보셨어요?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둘이 기대어 있는 건데, 사람 인자가 5개가 겹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볼까요? 우리, 참, 옛날 한자 참 재밌어요. 지압이 부자인데, 하늘 천자 위에다가 올라가는 거. 하늘보다 더 높은 게 지압이다, 이런 말이에요. 부인들 남편 보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남편이 남편이면 다 남편이냐? 남편이 남편다워야 남편이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회원자매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스트레스 푸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동욱 형제님이 곧바로 합니다. 아내가 아내면 다 아내냐? 아내다워야 아내지. 자,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다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지.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교인이면 다 교인이냐? 교인이 교인다워야 교인이지. 지난 2주간에 여러분 말씀 생각나십니까?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야기로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면 다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워야 크리스찬이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2가지 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날로 썩어져가는 세상, 그래서 이제는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 세상에 너희가 좀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소금답지 못한,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가짜 소금, 그것들이 판쳐서 문제라는 겁니다. 가짜 소금.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길바닥에 나뒹굴고 장터에서 짓밟히는 그러한 소금들이 너무 즐비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빛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가보니까 너무나 현란한 그런 불빛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타임스퀘어를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에도
밝은 빛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야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겠다. 그러한 세상의 빛이 너무나 우리를 강렬하게 쏘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영혼은 암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돈과 성공의 불빛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오히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팔복, 그리고 빛과 소금, 그것에 이어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사실 그리 쉬운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1.1획도 변하면 안 되는 그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 내내 그 율법적인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제 설교를 정리하고 설교를 쓸 때에 제게 20절 말씀이 눈앞에 크게 확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읽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혼동들과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천국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딱딱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없는 복음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안고가 없는 찐빵.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이 없는 복음은요, 죽은 복음이고 이미 시체의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하기만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진정한 생명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고요, 공간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죽고 나서 가는 곳이라 이렇게 착각합니다.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절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을 정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 찬란한 곳,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옥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어금니 꽉 깨물고 살아도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만 지금과 나중, 이곳과 저곳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천국은 이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이 지배하시는 나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죠.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95장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정말로 멀리 있는 것처럼만 느껴졌던 그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천국이 날로 가깝도다. 3절에는 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